오늘 8장 23절부터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 탄식. 네,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이제 그 양자의 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체화가 돼서 실제 양자가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의 성량인데 이 육체를 벗고 우리 육신 자체가 이제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육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를 들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생산된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생겨난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았다.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길래 우리가 받았다라고 나와 있을까요? 죽고 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예. 예수 십자가에 의해 죽고 다시 사는 거. 다시 사는 거. 네.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누구를 잉태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마리아의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되게 해서 그 마리아의 몸을 찢고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 성령의 어떤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이 땅에 등장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딱 내놓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고. 그리고 어때요 또? 성령께서 요단강 세례 받을 때 임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어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 자체를 성령의 처음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이 인류의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을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를 쓰거든요. 여기서는 열매 되어 있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처럼 first fruits라고 해서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장 그 전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포도 한 송이에 포도알이 많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한 송이라고 합니다. 한 송이. 근데 한 송이인데 거기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다 알알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가 같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행사하시는 그 전체 그 모든 과정이 어디 와 있다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자.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네, 우리까지도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누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전체 모든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내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어떤 인생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이 성도의 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 어떤 과정이 어떤 이제 탄식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양자될 것. 그렇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것은 곧 무엇이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죠. 태어났다가 예수님이 그 만유를 지으신 분인데 좁디 좁은 인간의 육체 속에 갇혀갖고 고난받고 뭐 굶고 뭐 잘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렇게 사시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했죠. 지금 하늘 올라갔단 말이죠. 하늘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바뀐 것처럼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여기처럼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몸은 어때? 지금 우리의 몸은 잠 안 자면 졸리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나이 먹을수록 어디가 아프고 나이 먹을수록 어디 뭐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무슨 뭐 고지혈증이 생기고 아무튼 나이 먹을수록 이 몸은 계속 이제 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육신의 낡아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무슨 혈압약 먹어야 당연히 먹어야 되고 계속 뭐 아무튼 복잡해요. 사람 몸이 괴로운 감이 있다고. 그다음에 계속 그 마음속에 욕구가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그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모든 우리 마찬가지로 그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양자가 되는 그 실체 우리도 이제 육신을 벗고 예수님처럼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다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애벌레의 꿈처럼 애벌레가 지금 우리 애벌레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분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기를 우리도 바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걸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24절 말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그것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은 기본적으로 언약이라는 어떤 그 바탕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자 언약대로 오신 거잖아요. 언약대로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대로 왔다 할 때 그 언약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약을 따라왔다 할 때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약속 없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가운데 약속된 그 메시아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오셨고, 그다음 또 신약은 또 장차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약속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어때요? 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신령한 몸을 입기를 바라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과 다른 건 뭐예요? 자, 소망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기록된 그 언약, 약속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과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이다. 근데 소망 아닌 것은 뭐예요? 소망 아닌 것은? 소망이 아닌 것은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앞으로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맛보겠다. 나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이 나라의 큰 관리가 되겠다. 아무튼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되고 싶은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 뭔가를 추구하는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언약에 기반을 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언약을 따라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또 오신 것은 나 대학 다닐 때 많이 봤던 책인데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배웠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더 빨리 왔거든요. 석가모니가 더 빨리 왔어요. 예수님보다 그 역사상 시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부처한테 뭘 배웠다는 그런 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왜 말도 안 되는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는 언약 없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에 기반을 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아까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코스로 예수와 권한받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까지 우리도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한다? 소망한다. 소망. 이 소망은 어때? 이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고 이것은 언약에 기반을 둔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마트도 있죠. 무빙 타고 올라가잖아요. 쭉. 그 무빙 타고 올라갈 때 첫 번째 발을 딱 디뎌 올려 서면 어때요? 가만히 서 있으면 쭉 올라가죠. 그죠?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똑같은 코스로 그러니까 무빙을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코스 그대로 우리를 따라서 쭉 가서 꼭대기에 누가 있어? 꼭대기에 그 정상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코스로 지금 언약 안에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인간이 말하는 희망은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있죠. 그죠? 난 그런 여자 좋더라.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그 노래. 그러니까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그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나는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 거야. 1억을 벌 거야. 매출 2억 되릴 거야.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내가 드린 말씀처럼 그냥 희망은 우리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나 다음 달에 2억 벌 거야. 2억 매출 되릴 거야. 근데 그건 네 지금 취미생활, 네 희망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희망은 육신의 어떤 욕구의 어떤 반영이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도롱술과 바라려 할 때 이 소망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언약에 기반을 둔 소망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똑같은 과정을 이미 앞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열매를 또 똑같이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이제 은규가 붕어빵을 오늘도 갔더니 붕어빵을 사왔더라고. 붕어빵 틀을 보면 어때요? 틀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틀이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붕어빵 밀가루 반죽 틀이 붓고 그 속에 팥 집어넣고 슈크림 집어넣고 이제 굽다가 이제 반 돌리고 하면 이제 똑같은 붕어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틀이에요. 우리의 붕어빵 틀이에요. 이제 어때요? 성령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틀 그대로 우리를 다 집어넣어서 예수와 똑같은 열매를 똑같은 인생을 성령이 찍어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들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다면 그분은 이제 친자이기 때문에 친자의 길이지만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틀에 찍혀서 나오는 양자의 길을 가는 것도 같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컨대 100억을 벌어도 어때요? 100억을 벌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배설을 해야 하고 뭐 양치를 해야 되고 목욕을 안 하면 또 때가 나고 목을 해야 되고 또 정기검진 받아서 맨날 무슨 뭐 용종을 떼내 뭐 침전도를 체크를 하네. 그래서 계속해서 몇천억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몸은 몇천억을 벌어도 인간의 몸을 젊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몸이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저주하신 몸이기 때문에 이거 몇천억 몇조 원을 벌어도 인간의 이 낡아짐과 쇠함을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육신의 어떤 기반을 둔 희망사항을 가지고 계속했어. 다음 달에 나가 뭐 2억을 매출 올릴 거야. 뭐 헛소리하고 해서 그 다음 달에 그 몸은 지금 계속 지금 혈관 속에 지금 당뇨는 높아지고 있고 좀 치매는 오고 있고 중풍도 오고 있고 지금 뭐 고지혈증도 오고 있고 뭐 오늘 또저 집에 갔더니 막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또막 피부에 다 뭐가 나가지고 두들기쳐 나가지고 몇 개월째 고생을 해가지고 이게 또 뭐 발바닥에 뭐라 하죠? 발바닥 아픈 거를 발바닥에 아파서 못 걷는 거 있어요. 뭐 무슨 족저근막염인가 있어요. 그때도 잘 못 걸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어떤 희망사님이 이 인간의 모습 이게 부부자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 쇠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말씀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언약 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만. 언약 안에서 뭐가 보여요? 언약 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언약 속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은 뭘 바라냐 하면 내일 죽어도 돈 더 많이 벌기를 바라고 내일 죽어도 높은 자리 바라고 내일 죽어도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바라고 곧 죽을 인생이 그 사람이 인정받기를 바래.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한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고 그 사람이 한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어디 안에만 있는 소망이에요? 언약 안에서 이미 성령으로 확증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확실한 호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된다?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이 돼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자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가 하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언약적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제가 먼저 볼게요. 12장 2절부터 볼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네,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좌우에 이제 문의 그 좌우에 서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거고 임방은 그 문 위에 있는 거죠. 가로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 아무튼 출입구, 문 좌우 문설주 위에 임방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어때 그 집 안에서는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뭐하라? 집 안에서는 8절 말씀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죠.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뭐와 함께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부에 바깥에는 피가 있고 그 내부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가 들어오는 거죠. 무교병은 뭐? 무교병은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냥 순수한 떡이잖아요. 그 떡을 먹고 쓴 나물은 쓴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은 참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모든 요소가 고난과 함께 들어온다는 걸 말해요.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인데, 자,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 살과 피와 고난 자체를 우리 성도 내부에 성령께서 우리 내부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고난이 성도의 내부에 들어온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 말하느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볼게요. 53, 54. 네, 53절을 먼저 볼게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6장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같이 먼저 볼게요. 자, 이것이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었잖아요, 집안에서.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한테 주어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때?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살과 같은 피로 예수가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한 몸 되는 걸 말이야. 한 몸 되는 것을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나면. 근데 아까 전에 저기 봤다시피 그 어린양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구워서 먹어라. 어디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죠.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할 때 그 불에 구워 먹는 것을 실제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이 어디 있고 지금 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살 피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지금 뭐라는 거냐? 지금은 똑같아요. 이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52절 말씀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네.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 살을 준단 말이냐? 어떻게 이 피 준단 말이냐? 어떻게 정말 이 살을 뭐 뜯어 먹으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봤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흘리신 피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양자영으로. 그래서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인 열매. 하지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부에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살과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던 것처럼, 그죠? 성도들의 내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성도의 내부에 들어오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내부에 들어와서 성도 속에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실체를 성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오늘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내부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철학적 말씀을 어떤 거냐면 말씀드려보자면은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우리가 무교병과 또 뭐라 했어요? 무교병과 함께 순나무죠. 예,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누룩이 섞이면 안 돼요. 발효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이외에 고난 이외에 다른 요소로서는 성령께서 성도의 내부에 그의 살과 피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면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것이 누룩이에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죽으신 것 그것만이 무교병이에요. 다른 거 섞이는 것은 뭐다? 누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1절 보면 1절 고유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아멘.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 다 누룩이에요. 누룩이 있는 것은 다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아까 봤던 것처럼 무교병은 뭐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박히신 것 외 이것만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교병이라는 그 뒤에 말씀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아까 3절 말씀, 4절 말씀이 나와 있죠. 다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죠.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무슨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과 그의 일생이란 말이죠. 동일하게 할게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우리 가운데 그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 이외에 다른 요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는 어떤 지혜의 말, 그 사람을 잘 꼬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라 꼬시는 그 모든 말이 다 유교병이에요. 그들 속에는 어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내부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내부에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톨릭처럼 저기 뭐 빵 뜯어 먹으면 거기 예수 살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들이 그럼 그 빵 뜯어 먹으면 다 들어오느냐? 성령 불에 구워 먹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만 성도의 내부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친자는 예수님 없잖아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진짜 아들은 친자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친자의 틀에 그대로 예수의 살을 붓고 예수의 피를 부어서 양자들을 쭉 이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다가 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부어서 이 성도들을 쭉 찍어내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요소가 섞이면 된다 안 된다? 다른 요소가 섞이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교병이 섞였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고난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듣고 보니까는 믿어야 되겠다. 그거는 성령께서 찍어내시는 양자의 어떤 그 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흐름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자이신 예수가 가신 코스 그대로 양자를 따라갑니다. 그 친자하고 틀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것이 곧 틀이고 예수의 인생 그 틀 그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부어서 찍어내는 자들이 양자죠. 그래서 양자형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는 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는 항상 뭘 배제한다? 유교병을 배제한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뭐 꼬셔갖고 예수 믿겠다, 설득해갖고 믿겠다, 막 그런 모든 말은 이 친자가 가신 그 길 그대로 그 틀에서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코스, 우리의 소망인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에는 뭐가 따라왔냐면 인내가 따라와요. 참기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항상 유기병의 첨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불에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다음에 어때? 무교병과 무교병 섞이지 않은 거,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그 죽으신 고난, 그것만, 그다음에 뭐와 더불어서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쓴나물은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리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이제 쓴나무 같은 아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도 때로는 달달한 말을 듣고 싶죠. 달콤한 말을 듣고 싶고, 우리도 육체의 어떤 희망 가운데에서 피곤하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얻고 싶다, 이런 어떤 희망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은 항상 그것을 잘라내요. 그건 네 희망이고 언약 가운데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코스로 난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요소가 배제되고 배척되고 잘라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이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과정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야곱도 하는 말이, 나도 험악한 세월 살았다 하거든요. 야곱도 그의 뜻대로 못 살아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서 함께 결혼하고 싶었는데 라헬이 아니고 별로 안 사랑하는 여자랑 먼저 결혼하게 됐고, 결국은 두 번째로 라헬을 얻잖아요. 첫 번째 결혼 말하자면 이제 실패, 두 번째 근데 이제 딱 아들을 맞은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야곱의 인생은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간적인 희망이 계속 거부당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코스가 따라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처음 읽은 열매가 걸어갔던 그 틀 그대로, 친자이신 예수 같던 그 틀 그대로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코스로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은 언약 안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다.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그래서 다 배제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우리가 계속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채워지게 해서, 똑같은 그 붕어빵 틀에 부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친자의 길 그대로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를 섞어서 우리가 양자의 그 코스로 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양자될 것, 이 몸을 벗고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신령한 그것들을 잊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저 앞에 한정적으로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칠게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볼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2장 5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 참 어려운 이야기. 왜냐하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때? 아까 제가 무빙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처럼 에스컬레이터 첫 발을 올리는 순간 이제 언약의 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가게 돼, 그냥 쭉 결국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확정된 언약 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이제 확정된 언약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초월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신령한 자리가 동일한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8장 29절 28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친자가 걸어가신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가서 결국 양자들도 동일한 거기에 간다는 그것이 선이에요. 다 그리고 합력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코스 그대로 해서 예수와 같은 영광에 도달한다. 그것이 선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맏아들이라는 건 아까 제가 친자와 다른 표현이 맏아들이에요. 결국은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 코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 마지막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거기 아까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그 붕어빵 그 틀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양자를 찍어내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거죠. 정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왜 정했어요? 아들의 형상 그대로 찍어내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 다 과거 완료로 써버렸어요. 과거 완료로. 아직 우리는 지금 영화롭지 않은데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딱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확정된 언약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완료로 써버려요. 왜? 언약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언약은 이미 완성이다. 확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대로 쓰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는 시공이 초월돼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고 영업이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의 감각이 언제 되냐라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언약 자체가 이미 완료된 거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영화로운 신분에 이미 갔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실체가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는 아까처럼 참고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세상은 헛된 인생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 기반을 두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로 예수로 한 몸 되어 양자를 삼아 주시고 믿음이 들어오며 고난과 인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참된 인자의 전형으로 인자의 샘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제 그 친히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여정 그대로 자기 백성들을 따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모든 길로 한치 오차도 없이 언약 안에서 확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